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11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보다 정말 사랑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짓게 했는지, 또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같이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 왕 때 이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죠. 그러다가 솔로몬 때 나눠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칭하게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나라였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정통성도 없고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50년 정도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이 남유다가 왜 멸망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았다면, 그런 정치를 했다면 멸망했을까요? 자, 히스기야 왕 이후로 이 남유다에 7명의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요아하스, 요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이후로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만 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들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산당들도 전부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생명까지 연장받았죠.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역대하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또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또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나무로 된 아세라 상도 만들었으며 우상을 숭배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했는데 아들은 완전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용해서 남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이 므낫세도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간구를 한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벌을 주시고 그때서야 인간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이에요.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고락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도 보수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냐?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행히 므낫세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뒤로 왕들을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요시야 왕, 이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몬은 역대하 3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더욱 더 범죄합니다. 그 뒤의 왕 여호아하스,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또 그 다음 왕을 볼까요? 여호야김, 역대하 36장 5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 왕 여호야긴, 역대하 36장 9절 말씀에 똑같죠.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대하 3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뒤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려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하나님 전에 있는 것들과 또 왕궁의 모든 보물을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다 아시죠? 자기가 보는 그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사건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 주일성수를 안 지키는 것, 불효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 등등, 쉽게 말하면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일성수를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남의 짐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악한 왕들 때문에 이 남유다는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나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버리고 말이죠. 열왕기하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려요. 이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만큼 성전이 아주 중요했는데 이 성전이 불에 타버려서 붕괴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불타버려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몇 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70년입니다. 이 7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난다고 하셨어요. 그냥 찾으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찾을 때,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계속 세상적인 생각들로 차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5살 손녀를 데리고 항상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 손녀가 그냥 예배를 방해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방해냐면 예배 시간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변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답니다. 말을 하진 않고 생각을 했답니다. 저러다가 예배를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저 소녀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로 며칠 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엄청 사랑하시죠. 뒤에서 아이가 울기도 하고 또 뛰어다니기도 해요. 그런 모습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지만 예배에 방해되게 심각하게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배를 다른 성도분들이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일단 한쪽으로 놔둬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 바사 나라의 속국이 되겠죠.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이 바로 고레스 대왕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 제국을 건설한 군주라고도 일컬어지는 인물이고 또 세계에서 최초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게 있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고레스 왕이 직접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혹시 아십니까?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 이 인더스 강 모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거기다가 지중해, 흑해, 페르시아만 등 상업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 큰 나라 페르시아 제국. 근데 한낱 노예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하려고 노예에서 해방시킨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또 역사상 다른 나라들을 봐도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에스라서에 쭉 나오게 돼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바빠요. 모아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황금이 있습니까? 뭐 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다윗은 모든 재료를 준비시켜 놓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짓고 나서 성전 건축 완공식 한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게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를?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항상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고략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고락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예배드리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저분한 게 보이면,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줍기도 하고, 의자 줄이 삐뚤어져 있으면 맞추기도 해보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섬겨야 하는 일이 있으면 앞장서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누가 쌓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누가 쌓아줍니까? 옆에 사람이 쌓아줍니까? 자기가 쌓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저 천국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상급을 쌓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순종과 섬김과 봉사를 해야 돼요. 또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고 옆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돼요. 옆에 사람이 천국 보내줍니까? 옆에 사람이 구원을 줍니까? 뭘 줍니까? 눈치만 보게 만들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네가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해요. 옆에 사람이 방해가 되거나 쳐다볼까 봐. 네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어요. 내 기도를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 우리 고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